아내 눈에서 불이 나기 전에 하나님 눈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은 어떡하실까요? 주님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참 재밌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제가 큰딸하고 배낭여행이 중인데 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쁘죠. 목욕도 제가 시키고 하여간에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도 행복하고 아이가 한 10kg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내랑 같이 쇼핑을 가면 저는 이렇게 아이를 매일 밤에 이렇게 안고 따라가면 그냥 뭐 아내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1시간. 근데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쌀푸대 10kg짜리 이렇게 들고 1시간을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를 안고 1시간 가면 힘든 게 아니라 에너지가 막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질투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저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저보다 제 딸을 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 아내하고 딸을 저에게 맡기시면서 네가 좀 많이 사랑해 줄래? 이렇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절대로 질투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신이 질투할까 봐 걱정돼가지고 사랑하는데 안 하는 척하고 사랑의 표현을 막 이렇게 미워하는 듯이 하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사랑하면서도 사랑의 표현을 투박하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모르고 상처받는 거나 사랑하는 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사랑하는 걸 질투 안 하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주목해서 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 거냐 하는 문제예요.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 네 거냐 내 종이냐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네 아내냐 아니면 내 여종이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딸이 네 자식이냐 아니면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네가 사랑하는 교회가 네가 사랑하는 기업이 네 거냐 내 거냐.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자기의 유업을 이어갈 아들을 유모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유모가 너무나 애지중지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키워주면 주인이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유모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작을 것처럼. 그러면 그때서부터 주인이 어때요?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대목은 바로 이분인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아들도 못 낳는 아브라함이 무슨 한 민족의 꿈을 꿨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주어서 하늘에 별처럼 셀 수 없는 그런 민족을 꿈꾸는 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죠. 여기 번제로 드리라고 한 곳이 모리아산인데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그랬을까? 뒤에 역대하에 가보면은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리아산에 이삭이 등에 땔감을 지고 옆에 아브라함이 한 손에 칼하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2000년 이후에 2000년 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표상이고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들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네 아들 이삭은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맡긴 목적이 있어. 근데 내가 요즘에 너 하는 걸 보니까 그 목적이 조금 혼동하는 것 같다. 마치 이삭이 너의 아들이고 너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 이 주님이 시험하시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넌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우리가 나의 목적에 맞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테스트를 해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 언제 왔느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은 가까이 앞에 보면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독립시키는 일이에요. 다행스럽게 광해에서 독립해서 잘 자라겠어요. 그전에는 맨날 싸우고 다가라고 살아하고 가정에 평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멜렉하고 합친해서 우물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물은 이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평안해지고 사업적으로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한 16세나 17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런 행복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삭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행복하고 그런 사랑에 젖어들어갈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지지 말아야 될 기대를 자꾸 가질 때 잘 자라는 자녀를 향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못다 이룬 내 야망과 꿈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자꾸 애착하고 고집을 부리고 집착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뭐 이것이 작은 문제뿐입니까? 기업 그걸 물지하고 그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마치 내 인생의 보험처럼 생각하면서 든든히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선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때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죠. 누구 거지?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을 주고 그게 누구 거지? 그건 사람은 참 이상하게요. 이게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다 올 때 마음이 되게 다르고 뭐를 그렇게 손을 얻기 전에는 굉장히 고백을 잘해요. 하나님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주님을 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뭐 기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님 영광을 쓰겠고 건강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얻고는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그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손에 돈이 없을 때는 우리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뚝 잘라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손에 딱 돈이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깁니다. 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테스트의 음성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올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도 물론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 주일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고요. 늘 아멘 하면서 걱정 마세요. 전 잘할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축복만 주시면, 아니 저는 또 제 자식, 또 제 기업 저는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제 사업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러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는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나 자신에게도 있다고는 잘 생각은 못해요. 근데 언제 이게 나에게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내 음성으로 다가올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그때 그 이삭의 나이가 한 16, 17세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구나. 이거 참 재밌는 건 그 앞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도 그때 나이가 16세에서 17세 정도예요. 그 왜 하나님 하필이면 꼭 요 나이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생각해보니까 요 나이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렇게 사춘기 막 넘어갈 때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중2가 얼마나 무서운가. 진짜 저는 우리 애가 셋이거든요. 그 세 아이가 중2, 중3을 타는 거죠. 막내가 중3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2를 지나고 중3을 지나고 사춘기를 지날 때 뭐 똑같은 현상을 딱 겪으면서 야 정말 중2, 중3은 어렵다. 그게 이 사춘기가 뭐하는 거? 국민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뭐죠? 아빠, 엄마, 자꾸 내 인생 관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맘이에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뭐, 대학은 내가 정해서, 내 인생은 내가 정해서, 뭐, 그뿐이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또 남자들 아빠 나이 살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 아빠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지. 내 인생은 내 거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뜻이 많이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시작이 바로 이 나이 때 아닙니까? 이때 사실 이때 저는 이게 많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아이에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아닌 줄 알았는데 아이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찾고 고집하고 대학을 고집하고 또는 어떤 길을 고집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꾸 부딪히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양망을 주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우리 뜻대로 자라주나요? 안 그렇죠. 고집할수록 더 아이들은 꿰뚫어 나가고 내가 해보려고 할수록 꼬이고 괴롭고 집착이 강하니까 고집이 강하니까 의견이 강하니까 작은 일에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자녀뿐 아니라 하다못해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구나. 넌 네 아이를 네 거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너한테 맡길 수 있는데 뭐를 생각하고 있구나.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잘 되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죠. 호락호락 안 되죠. 직원들도 내 말 잘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막 전에는 기쁨이었던 것이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착하고 집착하는 만큼 괴로운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고
성장을 교회가 참 이렇게 잘한 편이에요. 요즘 개척하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교회가 성장하든 안 하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담임 목사의 심정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난 그 갈등만 일어나도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치 아이를 키울 때 불면 꽃이 나갈까봐 걱정하듯이 그래 막 이렇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이러다가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키워보려고 그냥 성도들 오면은 봐가지고 그냥 알람방구를 끼면서 막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내가 이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좀 표정도 안 좋고 그러면 내가 싫어졌나? 교회 떠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설교하다가 막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뭐 가방에서 잠을 못 잤거나 또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부부싸움하거나 뭐 그런 건데 그냥 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막 괴롭고 말이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한 이제 1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때가 진짜 너무너무 모든 사람의 그냥 이렇게 내가 막 비율을 맞춰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늘 보는 구절이지만 이제 내가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큰 활자처럼 확 다가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이 골쩍픈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이게 주님의 교회구나. 이게 복음이었어요, 저한테. 얼마나 감사하죠. 이게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근데 왜 너 것처럼 오바하냐? 너 왜 네 것처럼 이렇게 가도하게 고민하고? 넌네 것처럼 너 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너 비굴하게 왜 그랬냐? 넌네 팬클럽 관리하냐?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확신이 확 들어오고 결심을 했죠. 그래! 이제부터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 비유 맞추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네? 그렇다고 내가 성도들에게 바뀌다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저 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틀려줬죠. 그리고 누가 졸면 이제 90%가 안 돼. 한명이 좋은 거니까. 문제가 있나 보죠. 이렇게 생각하고 강대하게 이렇게 이제 근데 용기도 생기고요. 얼마나 좋아. 제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런 갈등, 이런 어려운 속에서 이건 내게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고 아름답게 좀 저희가 개척했던 방법에 박교신 교수가 생기고 거기 또 종교부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들어갔으니까 뭐 하는 일 없이 그냥 막 교회에 와가지고 날로 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뭐 한 것도 없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행복하죠. 근데 그런데 또 주님이 제가 이런 것도 나도 모르게 또 제 마음속에 이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야망의 도구로 생각하고 이럴까 봐 주님이 또 여기서 또 지금은 저주시고 이런 스트레스 주시고 저런 스트레스 주시고 또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너희 교회가 뭘 가지고 있나? 너희
우리 교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가 뭐지? 내가 주님께 알았구나. 계속 고백해. 알았어요, 주님. 알았다고요. 이 교회가 저의 야망과 저의 명예가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았다고요. 그만 좀 하세요. 알아서 기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번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러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쇠뿔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려면 그 번제로 드리는 분을 칼을 들고 숨통을 딱 끊고 배를 쫙 갈라서 내장을 딱 꺼내고 사지를 탁탁탁 짜다갖고 그것을 불을 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러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똥똥 먹고 정말로 번제로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은 아시죠? 하나님이 마음하셨어요. 대신 다른 양을 준비하셨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고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칼로 죽이고 불로 태우는 그건 정말 뭘까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집착, 아브라함의 소유권이에요. 이삭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목을 따고 완전히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 버리기까지 그를 데리고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돌려받은 이삭은 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여전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지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아들이에요. 나는 그럼 뭐 하는 거냐? 잠시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예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에게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을 죽여서 바쳐라,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여러분이 맡아주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에게 기업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걸 맡겼다가 여러분이 세속가 돼가지고 세속에 물들까봐 아무것도 안 주시고 산에 올라가서 도만 닦고 살아. 주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맡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맡겨주실 때 예민한 건 딱 한 가지뿐이라니까요. 누구 거냐? 이것만 분명히 해라.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목적을 위한 거냐? 그것만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것만 네가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믿음만 주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맡길 거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청직이라는 고백, 내 마음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했고 모리아산에서 집착과 야망을 다
불살랐다는 증거가 뭘까요?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에요, 주님. 내 건강도 내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그런 인정하실 만한 증거. 우리가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요. 입으로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 주소서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첫걸음은 11조 정신.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걸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 이 직장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첫 고백이 뭐냐면 그 사업, 그 직장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 나머지 10분의 9도 그걸 통해서 이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했을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첫 걸음이에요. 그때 그걸 보시고 주님이 인정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시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일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 내 나머지 모든 삶이 주님의 거라고 하는 청지기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에 10분의 1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가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우리 그냥 한국에서 학원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학원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내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데 내 목적과 세상의 야망을 위해 키우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가 기본인 거죠. 그 기본을 보여드림으로써 전체가 나가 천지개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거를 내어드릴 때 축복이 뭘까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여기 22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성경 잠깐 보실래요?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너의 목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라고 여기 세 번이나 말을 할 뿐 아니라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집착과 소유권을 불사르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가셔서 선교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를 사다가 현지 원주민들을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파인애플 나무를 심고 관리하게 했어요. 키우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월이 지나고 파인애플 나무에 파인애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 맛 좀 봐야 되겠다라고 밭에 갔더니 세상에 파인애플 열매가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다 주정을 물어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갔어요. 그래서 너네가 왜 따갔냐 그랬더니 우리가 키웠으니까 우리가 먹는 거 당연하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월급을 줬는데 너네 뭔 소리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막 그러다가 성경문도 낮추고 원주민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막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파인애플 밭에 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고 파인애플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원주민에게 파인애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찾아왔어요. 왜 당신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당신 착해졌습니까?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뭐 이러면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거 제게 아닙니다. 당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누구 걸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 겁니까? 제가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도둑질하고 있단 말입니까?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축들이 이 낙태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던 거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파인애플에 안 돼. 아무도 안 돼. 그 근래에 이 선교사님이 드디어 파인애플 맛을 봤어요. 그리고 그 파인애플을 따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성경문들을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도 먹고 남도 나눠주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웃겨주면 될 것 같지만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자녀를 내 거라고 열심히 키웠는데 이런 속담 있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열심히 키워봐야 뺏기는 거예요. 애지중지 막 그 아들 내 아들 집착갖고 키워봐야 나중에 도끼날 같은 며느리여가지고 집착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냥 우리 남편은 내가 뒷바라지에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만들었어요. 내 남편이 내가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겠어요. 근데 왜 마음 아파하냐? 신음이에요. 얻어가지고 또 그냥 시어머니를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파인애플을 나는 맛볼 수가 없어. 내가 우리 남편 파인애플 나무 키웠는데 다 남이 따고 그거 막 억울한 거예요. 내 거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내 남편을 내 남편이 주님이 주님. 이러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맛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겠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실까? 사랑하기도 무서워요. 이거 좋아하는 것도 무서워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외에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집착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는 그 사람이 저의 집착과 사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뒷줄을 안 자르면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야곱도요 그렇게 집착을 하는 그 라헬을 죽잖아요. 또 그 요셉 어디로 가는 걸 모르고요. 또 그 베냐민을 나중에 또 베냐민까지 애굽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관심도 안 가진 그 나머지 10아들은 아프지도 어디 못 가지도 오래 사는 거야. 나 오래 살아. 옆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했느냐면 이런 게 목회구나. 목회가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옆에 두고 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해나가는 게 목회구나. 왜? 내 팬클럽이 아니고
그런 걸 제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편에서 배웠죠. 사랑하는 자를 지키는 방법. 그건 집착을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끊는 거였어요. 대출, 욕심을. 저는 이것이 주님의 굵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사실 거기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우리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됐잖아요. 날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그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꾸 불만스럽다. 그러면 남편을 골고다 언덕으로 이 모리아 산으로 거기서 남편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을 향한 내 기대와 집착을 부셔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맨날 새벽에 와가지고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오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라.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맨날 새벽마다 와서 당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 앞에 시키면 좋겠느냐고. 네? 근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사람이 남편이 부족해도 인정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좋은 점을 보고 박수할 줄 알고 그럴 때 바뀌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이제 시키다 보면은 그 부인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것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남편이 저저저저. 근데 어떤 남편은 뭐 제가 모르지만 어떤 남편은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저랑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남편이면 괜찮은데 이 부인은 모를 때마다 우리 남편 저쩌고 뭐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그러냐고 내가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만약에 그 집사님 남편을 집사님 말고 다른 여자가 데리고 살아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옛날 불평하고 못살겠다고 그럴까? 혹시 집사님 속에 있는 어떤 상처, 집사님 속에 있는 어떤 자기만의 잣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게 문제는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이라면 자기는 수용하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집사님이 그걸 좀 바꿔야 돼. 남편 바꿔달라고 맨날 그러지 말고 내가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자훈련하면서 어느 시간이 됐으니까 그 남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 삼고 있는 집사님의 그 모습을, 그 집착을, 그 고집을, 그 나만의 잣대를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 기도지. 주여 나를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주세요.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근데 계속 세월이 가득할수록 깨닫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의 이 뜻과 가치와 고집을 골고다 언덕에 가지고 올라가서 내가 왜 그렇게 고민을 하겠어? 내 고집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왜 그걸 놓지 못해요? 내 기준 때문에 그렇죠. 그거 놓으면 안 될까 봐. 내가 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의 그 기준을 포기하면 그게 안 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골고다 언덕에 모리아 산에가 번제로 내 남편을
자체가 어렵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을 달라고 하는 믿음보다 더 어려워요. 100살이 될 때까지 주시지 않는 자식을 얻기 위한 보이지 않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어서 자식을 얻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렇게 얻은 자식을 향한 집착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나는 청중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믿음의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이룬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상이 누군지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고 갈등하고 자꾸 괴롭게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의 고집,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 십자가의 제단이 있어요. 모리아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맡기세요. 그냥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집, 뜻, 걱정, 집착, 그거 숨통을 끊어버리세요. 다 불살라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잃어버릴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에게 파인애플 맛 보게 해주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귀에 드릴 정도로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의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저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을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고집으로 무엇을 하려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갈등하며 고민하며 잠을 못 이루는지, 그러나 이 모든 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을 못 박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파인애플 맛을 볼 뿐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온교회 하나님의 그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서로서로 나누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시온교회가 섬기고 있는 코스타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송과 저희들 34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라고